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면 우리의 신앙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 모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마음의 깊은 곳을 보면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누구냐 묻는 사람들에게 23절에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등장하는 말인데 이사야 40장을 보면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했던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직접 그곳으로 가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하겠다라는 예언이 기록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임한다라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장소, 인간의 노력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곳, 사람의 힘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시작됨을 형체도 없는 소리가 포로된 그들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그런 메시아를 전달하고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소리는 철저히 그 소리 자체에 사람들이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소망 없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통해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세례 요한은 그 구약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죄에서 구원하러 직접 당신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소리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자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른 믿음을 보고 경험한 것에 대한 바른 이해로 요한을 이끌고 간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27절 보십시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이 시대에 신발끈을 푸는 것은 가장 천한 종의 일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 자신은 예수님과 비교할 때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그 일도 할 수 없다는 말로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물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과 자신은 비교할 수 없고 자신은 그저 소리로서 외치고 사라지는 역할, 그러니 그분이 주인공인 것을 분명히 요한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나온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표현은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요한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 어린 양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고 승리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요한에게 알매 확신을 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을 이스라엘에 나타내 보였고, 또한 세례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때 경험합니다. 그래서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알고만 있었던 사실이 이제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게 소리의 역할인 것이죠. 둘째로 본문을 통해 살펴볼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조사하러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시대의 대중에게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대중에게 인기가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 인기를 얻기 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진짜 메시아이든 메시아가 아니든 크게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신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런저런 종교적 비판들 앞에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세례 요한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로마라는 공동의 적을 만들어 놓으면 떨어진 자신들의 인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인기가 올라가면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신들의 기득권, 그 견고한 세력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례 요한이 누구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이렇게 잘 어루고 달래서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세례 요한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세례 요한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자 세례 요한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런 꼬투리로 협조하지 않는 세례 요한을 공격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과 편을 먹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나중에 예수님에게서도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협조하지 않자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작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소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을 통해 어떻게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했다면, 두 번째로 살펴본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소리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한낱 소리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은 결국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충분히 세상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인생을
살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 나의 욕망이 드러나지 않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그것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